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어로 보면 우리가 선교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제3과입니다. 세상과 선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 열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패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이해함이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도움이 필요 없고, 또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시키고, 또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회를 한 30년가량 하면서요, 간혹가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죠.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상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그 30년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가 뭘까? 저는 이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조금 놀다 가는 게 아닐까. 아이들하고 막 볼 차죠. 열심히 축구장에서, 국민학교 축구장에서 볼을 찹니다. 공을 차죠. 내가 골이 넣었다, 파울이다, 업사이드다, 왜 너 빨리 안 뛰냐, 왜 막 싸우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지게 되면 어머니가 나와서 경서봐, 밥 먹어라 그러죠. 그러면 모든 걸 툴툴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려고 말이죠. 골 넣었다고, 너 파울이라고, 너 왜 빨리 안 뛰느냐고,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예.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 성공하는 것이 꼭 좋을까? 좀 못하면 어떨까? 좀 실패하면 좀 어떨까? 하나님의 선교의 운동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뛰고 있는데 좀 모자르면 어떨까? 좀 늦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꼭 잘하는 것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성공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잘못된 것인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뛰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때때로 업어주고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못하는데,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모든 실수와 모든 모순 덩어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말이죠, 엄격하게 자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못나면 못나는 대로,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범죄하면 범죄하는 대로 그냥 안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같이 가지고, 그런 게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입니다. 저는 선교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보고 희생하고 아이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아빠 잘 만나가지고 저는 호사를 누리고 있지. 제 아내는 말이에요, 저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니죠. 사모님 소리 듣죠. 훈련 받아가지고 말이죠, 상담사들 다 동원하고 다니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마음껏 뛸 수 있다는 그 자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스러운 이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공동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임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시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고 같이 가주는 그런 동반자, 순례의 길에 동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복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너희는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게 뭡니까? 다 선교적인 용어입니다. 너희는 선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빛으로, 복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신영교회가 말이죠, 올라올 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관절이 좀 나빠. 여러분들만 관절이 아파지는 게 아니고 저도 관절이 아픕니다. 근데 이 산 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 때문에. 그죠? 많은 분들이 밑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교회가 있구나. 그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예배당만 이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소식들,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하다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는 것을 피하는 습관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그 모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시면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뭐 오후 예배도 없죠. 있는 거 보셨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만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다 잘못됐나요? 그게 아니죠. 예. 각 문화마다 시대마다 모이는 횟수는 조정될 수가 있고 장소도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떡을 같이 떼고 말이죠,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런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주로 이 구심적 원시점이 다 있지만 특별히 그러한 구심적 선교가 있습니다. 이게 모이는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뭐예요? 원심적으로 본격적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정말 예수가 좋은 분임을, 정말 예수가 좋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렬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소개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갈 때 여기
이 동네 이름이 뭐죠? 예? 대연동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눈을 시야를 세상 끝까지 바라보면서 비록 이곳에 살면서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만 그러나 세상 끝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뿐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우리의 교구입니다. 우리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주님의 그런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에미 브로너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로 어떻게 해요? 존재한다. 예, 교회는 선교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선교적입니다. 선교적이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계적인 교회이며, 세계적인 교회란 말은 비록 여기 대연단 땅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선교 운동은 항상 세계적인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곳에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또 선교사를 보냄을 통해 헌금을 통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사실 교회의 선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부속물이 아니라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활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 운동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 선교 운동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신약 초기 시대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기와 종교 개혁기에 이르기까지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세기,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선교, 이렇게 보통 셋으로 크게 역사를 나누어 선교 역사를 나누어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울과 신약 초기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4년은 로마 제국 기독교를 공인한 종교의 자유를 준 그 해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요. 그래서 바울은 터키와 그리스도 전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짧은 세월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저 같은 선교사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없는, 정말 사도행전 시절에 역사했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 기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상인이었고 군인이었고 때때로 포로였고 또 계집종이었고, 그러나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의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보통 내 자녀와 그 다음 자녀들까지 예수를 믿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3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3세대 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할까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소수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단으로 취급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비하면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에 로마 제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역병이 있을 때,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끼리만 돕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구제하고 말이죠,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과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의 그런 존재와 그들의 삶이 로마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기꺼이 그리고 순교하는 모습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당시에, 그죠? 여러분,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면 너무 잔인합니다. 잔혹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기꺼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250년경에 로마에 한 3만 명가량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3만 명가량. 근데 313년, 한 60년 정도 지난 후에 3만 명이 500만 명이 됐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5천만이었는데 500만 명이면 10%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세월에 말이죠, 로마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고 로마 제국이 많이 떨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넘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오늘날의 터키, 그리스, 영국, 프랑스,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 해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골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로마 제국 대부분 지역, 어떤 도시에 도달했고, 메소포타미아와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3세기에 들어가면서 기독교의 그런 성장이 로마에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10%까지 되니까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타오르는 불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선교가 있기 때문에, 선교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불꽃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태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불을 태워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태워서 네로 황제의 정원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환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정원이 말이죠, 그 불타는 것으로 밤에 환했다고 합니다. 사자의 밥으로 내어주고요, 칼로 찔림을 당하고 수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위대한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씨앗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한국 교회가 너무 부한 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정말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잖아요. 간절함이 없죠.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 말이죠, 그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또 이후에는 식민지 확장과 더불어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중세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정치가 결탁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특권이에요.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높은 위치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급속히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말 경건한 성도들은 산으로, 특별히 그런 광야,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가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며 말씀 있는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죠. 그죠?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 형성이 되고, 이 수도원들이 말이죠, 또 다른 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선교 운동이 지속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식민지 확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말이죠, 중남미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말이죠, 칼로 죽이고 억지로 개종시키고 말이죠, 노예로 삼고, 그래도 뭐 예수를 강제로 믿게 하고 말이죠, 도망가면 막 말 타고 와가지고 그냥 밧줄에 묶고 들어가고, 이런 악행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식민지 정부와 그리고 선교사들이 결탁을 한 것입니다. 수도운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이 시기에는 수도원 운동이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경건한 남자 여자들은 세속화되는 교회에 맞서 좀 더 선지자적이며 운둔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안락한 삶을 떠나 사막의 고난한 삶을 선택함으로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수도원적인 삶은 영적인 인도와 감동을 추구하는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세상의 새로운 기독교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경건 생활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수도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도사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심지어는 영국까지 가고 프랑스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운동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수도원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운동 생활을 했던 파코무스하고 존 카시안에게 운동자들이 모여들어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럽을 여행하여 오늘날 프랑스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집트의 몇몇 수도사들이 누비아의 복음을 전하였고, 몇 명은 아일랜드, 영국이죠, 아일랜드에 가서 수도원을 창설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렇게 수도원들이 산속에나 이런 데, 사막에 보면 많지. 여러분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갈 때 그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도 수도원이 있죠. 그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곳에 수도원을 짓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수도원 운동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수도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참회와 고행의 방법으로 12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순례를 떠납니다. 배 타고 떠나는 거예요. 배 타고 떠나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배가 도착하면, 어디 땅에 도착하면 그것에서 말이죠,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도원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가리켜 페레그리나티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정확히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순례자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2명이 짝을 이뤄가지고 배를 타고 바람 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도착하며 그곳에서 정착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수도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수도원 운동들은 소아시아, 오늘 터키와 그리스에서도 번창하였습니다. 우리의 슬픈 역사, 식민지 확장입니다. 15세기 말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발견했습니까? 이미 거기 있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발견했다 그러죠. 우리가 서구의 시각에서 우리가 역사를 읽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말이죠, 그 식민지에 군대를 보내고 상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같이 갑니다. 프란치스칸, 도미니칸, 어거스틴 선교사들은 유럽의 정복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신대륙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와 검이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거죠.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해요. 심지어는 이 강을 건너게 하고 일일이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수천 명이니까 강을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말이지 LA 보면 그 카톨릭 교회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역사 하나를 보면 얼마나 슬픈 역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노예로 살고 도망가가지고 말이야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강제로 개종당하고 말이죠. 기독교가 이런 잘못을 한 겁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이런 전복자들, 식민주의자들과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왜?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십자가와 검이 협력을 했다면 요새는 십자가와 돈이 협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돈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말이죠. 돈으로 현지인들의 관심을 사고 돈으로 복음을 바꾸자고 하는 유혹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스페인에 말이죠. 극렬히 저항했다 체포된 원주민 추장이 하나 있었어요. 원주민 추장. 이제 추장이 화형을 당하는데 화형 당하기 전에 그 카톨릭 신부가 말합니다. 네가 죽는데 죽기 전에 너 세례를 받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세례를 받자. 그러니까 이 추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죽어도 이 스페인 사람들과는 천국에 가기 싫다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든데 천국이 스페인 사람들로 가득히 있다면 내가 못하러 거기를 가냐고. 차라리 지옥행을 선택했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그 영화 아시죠? 미션 영화 꼭 보세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는 말이죠.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죠? 예수의 선교사들이 또 몇몇 선교사들은 정말 원주민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죠. 이 과란이족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교회가 말이죠. 이권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수많은 현지인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들을 행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고 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종교 전쟁과 계몽주의, 유럽의 정서적이고 종교적인 몰락, 예수에 대한 압력,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재난 등으로 카톨릭 선교는 급속히 침체합니다. 이 와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1800년경에는 오직 몇백 명의 카톨릭 선교사들만이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개신교도 있었죠. 개신교회들도 카톨릭 교회에 대응하여 생존하기에 바빴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교회가 싸우느라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거예요.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얼마나 그런 나쁜 짓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신앙이라는 이것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 운동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십시오.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나가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수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을 영혼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훈련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신앙교회로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는 일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탁발수도회가 있는데, 탁발수도회는 뭐냐면 옛날에 그 중들이 한국에서도 음식을 이렇게 구걸하면서 다녔잖아요. 시주를 받으면서. 그죠? 그 당시에도 중세에도 이런 수도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주라 그러나요? 시주는 불교 용어인데,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또 노동을 하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운동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12세기 말 탁발수도의 12세기에 탁발수도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3세기와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선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탁발수도의 선교사들은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여러 곳으로 흩어져 선교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선교회는 러시아와 중국해 사이에 17개의 선교 기지를 세웠습니다. 도미니크 선교회는 페르시아에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거는 개신교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때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은 복음서에 따라 살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무슨 음식이든지 주는 대로 먹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은 제자의 삶을 살며 그 삶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아주 청빈한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있는 검소한 삶, 단순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말이죠. 정말 청빈하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말이죠. 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있는데요. 우리 군주에 있을 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에 이렇게 노을이 질 때쯤에 막 달립니다. 그럼 군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봐요. 쟤 뭐하냐? 배 꺼지게. 그 사람들은 한 끼 먹거든요. 나는 세 끼 먹으면서 말이죠. 너무 먹어도 살 뺀다고 그거 뛰고 있어요. 그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배 꺼지게 저렇게 뛰고 있으니. 그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는 말이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많아요. 차 타고 다니죠. 좋은 집에, 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좋은 집에 살죠. 그냥 뭐 안전을 뭐 신경 쓰죠. 아이들 있으면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쓰죠. 과연 이러한 프란시스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정말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감히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표가 이겁니다. 항상 설교하라. 입으로 하지 말고 설교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말을 사용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 필요할 때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들은 둘씩 짝지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농사꾼들을 돕고 나 환자가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은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말이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구걸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회들 중에 프란시스코회가 가장 선교적으로 탁월한 그런 선교회입니다. 프란시스라고 알죠? 그 창설자 프란시스는 직접 이집트 무슬림에게 가서 이 십자가 운동이 벌어지는 동안,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동안에 이슬람 군사인 술탄들에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술탄은 말이죠, 그를 성인으로 여기고 정중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슬람 지역에 많은 수도성들이 갔는데 그러나 대부분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쩌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한때 중앙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냈을 때 중앙아프리카의 선교사들, 현대 선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2.5년입니다. 2.5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는 걸 알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속한 SIM 창립자 3명은 죽을 거를 알면서 갔습니다. 1년 안에 죽었죠.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정은 말이죠, 기독교 왕국과 유럽을 벗어나 13세기 말까지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국까지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의 수도회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수도회라고 불려지는데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도미니크. 자, 아까는 프란시스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 프란시스칸. 이건 도미니칸입니다. 도미니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대학가, 도시에 위치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깊은 신학과 성경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도 단순한 삶을 살았고 전 유럽을 다니며 설교하며 가르쳤습니다. 수도사들은 유럽의 여러 도시에, 특별히 대학이 있는 도시에 선교 거점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훈련하여 다른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비단길을 따라서 중국에까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수도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수도원의 원장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동력을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군대 조직과 같아요. 그들은 수도원에서는 수도승처럼 살았지만 그들의 사역자인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자, 프란시스카는 어때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도미니카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말씀으로. 어디가 더 나을까요? 어디가 더 낫습니까? 프란시스칸이 낫나요? 도미니칸이 낫나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나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전문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류를 보면 하나의 교회가 있었죠. 1054년에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가 나눠집니다. 동방정교회,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크게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위대한 세계가 갑니다. 여기서부터 선교가, 개신교의 선교가 급속도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인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윌리엄 캐리입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라고 들 수는 없고 한국 선교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신영교회 선교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저라 그러지 마세요. 예. 1800년대에는 가톨릭 선교는 바닥을 치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 선교는 크게 증가합니다. 19세기 적어도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선교 활동들이 급증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옛날엔 교회가 선교를 했는데 윌리엄 캐리가 나와서 모든 다른 조직을 만듭니다. 교회 밖에, 교회 외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선교회입니다. SIM, 웩 선교회, 지혜, GBT 이런 선교회. 그래서 말이죠. 과거에는 사제들만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평신도도 부르고 위원회도 조직하고 전략을 짜고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회들이 생기고 교회 바깥에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아시아로 선교사들이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가면 만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어디 이 산골짜기에 있는가? 거기서 한국 선교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선교 운동이 돼가지고 한 300년 동안 우리 개신교 선교 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케이리가 시작했던 이 모델을 가리켜 우리는 소사이어티 모델이라고 합니다. 소사이어티 모델, 선교단체 모델이라는 거죠. 선교단체 모델, 어떤 선교단체를 보내서 거기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는 이런 모델을 가리켜 선교단체 모델이에요. 아직까지 이 모델이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인간의 그러한 기술, 인간의 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로 갈 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는 테크놀로지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벽을 만났습니다. 기독교가 전파가 안 돼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아주 큰 절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민족 교회들이, 이디오피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교회, 필리핀 교회, 그런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초기서부터 어떻게 전파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는데 하얀 게 기독교입니다. 하얀 거에 주목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빨간 건 로마 제국이고 하얀 게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겁니다. 저 위에 연도가 막 지나가고 있죠? 연도가 지나가고 있고 이슬람들이 들어왔고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네요. 아까가 공산주의야.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하얀 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예, 하얀 게 많아졌습니다. 기독교 선교 운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완성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온 세계에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말이죠. 70억의 인구 중에 30억 명이 미전도 종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들은 한 번도 예수가 구주이심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30억이라는 이 세상의 반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평생에 말이죠.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이 교회들이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미완성 과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 신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위명령 언제 성취될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태국 사람들 태국이 한 200년이 됐는데요. 그리스도의 인구는 1.2%에 불과합니다.
20만 명이 넘는 버마 사람들이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0.4%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40만 명에 이르는 청각장애자들, 청각장애자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1.1%만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96%에 해당되는 1600만 명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50만 명에 이르는 미얀마의 로힝아 종족 사람들, 무슬림으로 불교도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들어보지 못하고 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은데요, 근데 모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를 합하면 기독교인들이 소수입니다. 근데 앞으로 2060년이 되면 이슬람이 70%가 증가되고 기독교인은 34%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이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나라 속에 힌두교도 부흥하고 있고요, 불교도 부흥하고 있고 이슬람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움츠리고 있고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서구권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서구에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는 이 비서구에서 점점 더 많은 선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들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비롯해 중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초대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 필리핀에서 온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중남미에서 온 사람 같이 우리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에서 말이죠, 에콰교단, 제가 속한 SIM이 세운 교단이 있습니다. 에콰교단. 한때는 2,00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1,6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나이제리아가 선교 강국 세 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이디오피아도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로 선교사를 보내고 파키스탄으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내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사는 게 문제가 없어요. 왜? 가나안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파키스탄 교회는 이디오피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디오피아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너무 일을 잘한다고, 너무 복음을 잘 전파한다고. 서양 사람들은 무슬림들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10년 있어도 20년 있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고 그리고 1년 있다가 도망갑니다. 집으로. 그래도 만약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그런 선교 운동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렇잖아요. 필리핀 그런 식모들이 가가지고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아이들 봐주면서 성경 외워주고, 예? 예수님 소식이 알려주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아팠을 때 기도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낳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선교사로서 나아갈 때라는 거죠. 이 비서구권 선교사들은 부유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이죠, 기독교가 주종교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주종교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보다 가난해요. 태국보다 가난한데 태국에 전혀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이런 조그만 아가씨가 왔어요, 저한테. 태국말 배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호텔에 묵겠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호텔 묵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렴한 곳에 마련해서 보내주고 또 학교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선교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은과 금으로 승부를 했지만 이제는 말이죠,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으로 승부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전율할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마이너리티인 소수인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부자 나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나이제리아 에콰교단의 선교사들입니다. 한 사람은 말리로, 한 사람은 나이저로, 한 사람은 한 가정은 베닌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이죠, 선교사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은 선교사들의 나이가 말이죠, 얼마 만에 10년이 올라갔어요. 우리 선교지에 젊은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40대가 오면 말이죠, 너무 귀해요. 그냥 수총각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선교의 열기가 죽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청년부 몇 명 있습니까? 여기 관심이 없어요. 선교가 우리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선교적인 삶,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죠? 그리고 어리고 가난하고 연약해도 지역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말이죠, 옛날에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자이든 가난하든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떠한 교회들인지 간에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지상 위임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그리고 우리 신영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자신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동시에 그 시선이, 그 눈의 끝이 세상 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물론이지만 동시에 사마리아와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될 때까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은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울의 복음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쓰지만 동시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소수였고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자, 당시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가나 있죠, 가나. 가나보다도 못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59년도만 해도 태국보다 못 살고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1907년 동노회를 했을 때 목사 3명을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7명을 안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을 제주도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총회를 하면서 3명의 목사를 산동성으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서양 선교사들이 기록한 길이 있어요. 한양거리를 다닐 수가 없다 그래요. 왜? 똥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한국교회는 선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도 선교비를 보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떤 백성,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제 복이 겨워가지고 말이죠, 너무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외면하고 말이죠,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한국교회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 비문명국에서 문명국으로, 기독교 역사가 어린 나라에서 오래된 나라로 선교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선교하더라.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출판하고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선교사들을 돌보고 네트워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텐데 어떻게 이거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교회, 저희 믿음은 모든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한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간에, 부자이든지 간에, 권력자이든지 간에, 뭐 식모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주님의 그러한 지상 위임령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907년에 동로회 때 7명의 목사를 안수합니다. 그 중에 밑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분 이기품 목사입니다. 제주도로. 그때 제주도는 다른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이 틀렸습니다. 문화가 틀리고. 그리고 말이죠. 1912년 총회가 세워져 가지고 3명의 목사로 산동성원을 보내고 1913년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가 온 지 30년이 되지 않았어요. 가난한 나라가 말이죠. 그 역사가 깊고 문명 국가에 기독교 역사가 깊은 그 중국에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저희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 가운데 있는 아가씨가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는 하는구나. 그러면서 언어 배우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태국에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안 갑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시킬 데가 없어서. 그러나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은 갑니다.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더 잘 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런 그 왼쪽에 있는 거기도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입니다. 이미 저기 치앙라이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고아들을 돌보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들 그들을 잘 돌보고 돌보는 것이 저희 사역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오냐? 언제 온대? 어디로 오냐? 버스 타고 온다는 거예요. 요즘 버스 타고 다니는 선교사 없습니다. 차 타고 다니죠. 랜드크루저 타고 다니죠. 버스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묵을 때 있냐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어디서 묵냐 그러니까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다가 모시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좀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2억 원을 하는데 선교사님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게스트하우스를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게스트하우스가 이번 모든 도면이 나왔고요. 12월부터 짓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는 강장로님네가 살고요. 1층 반은. 그리고 2층에는 방이 한 6개 있나요? 밑에는 1개 또 따로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름다운 이게 조감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 왼쪽에 이미 그 오른쪽에 있는 큰 2건물을 세워졌고요. 그 왼쪽에 있는 그런 건물 2층짜리를 이번에 지을 겁니다. 최고로 지으라 그랬어요, 제가.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최고의 그냥 뭐 전자제품. 그래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돈이 있을지. 지난번에 헌금하지 못한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선교사들을 잘 돌보고 교육시키고 또 재교육시키고 그런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양식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학교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서구식 방법이 아니고 이들에게 맞는 선교 전략과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한 자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많은 지역교회들이 선교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는 돈이나 물질 혹은 기술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힘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소수였고 물질에 있어서 연약하였고 다른 종교로부터 핍박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법 또한 힘의 선교가 아닌 연약함의 선교.
고통과 거절, 그리고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악의 세력들을 제압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든 무게를 그 자신에게 얹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를 증거하셨습니다. 패배로 보이는 그것 안에서 승리가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선교 방법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연약함, 적어도 미련함, 우리의 기도, 정말 예수의 복음만으로 승부 걸려는, 정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선교를 한다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의 선교라면 이제는 선교에 대해서 변명할 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의 선교이기 때문에 힘에 의한 선교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낮춰야 되는 거죠. 일부러 가난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과제가 있습니다. 제 나이 이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가 뭐냐면요. 자꾸 목사가 된 지가 제가 32년입니다. 33년입니다. 선교사가 된 지가 이제 30년이 되는데 제가 한국에는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시아권 국제권에서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뭐 영어 페이지 찾아보고 뭐 신문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유명. 또 영어 이름이 저는 다릅니다. 엄경섭이 아니에요. 아마 찾아봐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자꾸 높아지려는, 힘을 사용하라는, 내 지위를 사용하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겸손해지려면 실제적으로 내가 약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지위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억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도록 우리는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누 주는 거 쉽습니다. 선물 주는 거 쉬워요. 음료 주는 거 쉽고요. 그리고 쉬워요. 그걸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해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선교 환경은 초대 기독교회가 선교 운동을 시작할 때와 환경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막강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을 향해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의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가난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럽과 북미주의 부자 나라를 향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들의 복음의 전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연약합니다. 본질적으로 연약해요. 본질적으로 못 삽니다. 본질적으로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연약한 자들이기에 약함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생할 때, 나병으로 고생할 때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 계집종이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계집종의 증거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린 그 계집종, 포로로 끌려간 그런 계집종의 증거를 통해서 왜 아이가 포로로 끌려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 장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계집종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성경에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빛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전 지구에 흩어져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비천한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된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여러분의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못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지혜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대신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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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쁨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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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구하게 가난한 자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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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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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영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헛된 관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빛을 온 세상에 밝히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